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큰 돼지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아멘. 아멘. 오늘은 거러사에서 광인을 만나신 예수님과 그 광인에서 나온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모두 몰아넣으셔서 몰살시키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거러사 광인과 돼지떼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3년 한 해였어요. 그런데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 대면한 말씀이 특별히 거라사 광인의 광인과 그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송구영신이라는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에 이 귀신 들린 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예,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말씀 나누기 전에 간략하게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예수님을 태운 배가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광풍을 만났죠. 그러나 공포에 질린 제자들 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광풍과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대가볼리 땅 거라사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 삶이 완전히 망가진 한 광인을 만났어요.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광인을 만나신 거죠. 이 광인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망가져서 피폐한 상태로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광인왕에 거주하던 군대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옆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돼지떼들을 모두 바다로 몰살시키심으로써 이 광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귀신 떼를 몰살시키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이 이방 땅 걸어서 살 때 이 귀신 들린 자의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피폐되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회복되었으며 또 이 광인의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근원, 즉 생명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보람있게 할까요? 만약에 사람이 아무런 욕망 없이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무언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룬다면 그때 비로소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개나 짐승들은 먹고 자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짐승들은 먹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까요? 우리 삶의 의미를 주는 욕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이는 부자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명예를 드높이는 데 의미를 두기도 하죠. 또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도 하고 또 늙은이들은 자손의 번성에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욕망들은 시간과 함께 저절로 사라져갈 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즉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을 사람 안에 부어 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터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것들을 갈망하는 존재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될 이 사람 안에 다른 영이 거하면 인간은 저절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이 뭐냐고. 타락은 우리 안에서 영과 혼과 육의 질서,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혼은 인간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육은 혼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혼을 통제할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혼은 혼대로, 육은 육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정의하지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 안에는 세상의 영이 자리를 하게 되죠.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나 세상의 영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귀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이란 악한 영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말하고, 귀신에 들린 사람, 귀신에 속한 사람은 악한 세상의 영에 의지하여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귀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 귀신 세상을 지탱하는 힘 역시 세상의 윤리나 철학, 종교 등에 의지하여 나름대로 혼이 육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질서를 지켜나갑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영조차 혼이 육의 욕망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세상 사람들, 즉 종교적인 사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없어 육이 자기 욕망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깝게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음식을 절제 못하는 우리들의 욕망, 나아가서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살인이나 이런 데 빠지면 육의 욕망이 혼의 통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악령에 사로잡혔다 또는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이란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혼과 육의 질서가마저 뒤엉겨버린 사람, 즉 미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거러사 광인은 말 그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광인은 자기 입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 대신 더러운 영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더러운 영들의 욕망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세상 영의 질서는 깨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거러사 광인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빛이 깜깜함,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하기만한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아니면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강하게 거기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환경 탓이라고 속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내면에는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이 거해야 되는데 다른 세상 영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마땅히 갈망해야 될 걸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죽어지고 없어질 전혀 다른 것들을 갈망할 때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고 망가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오직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사람은 사람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제는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즉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른 영 안에는 추구하는 욕망만 있을 뿐 절제하는 영, 셀프 컨트롤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갈망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끝도 없고 한도 없고 죽어가면서까지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걸어서 광인에게도 셀프 컨트롤의 이 기능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 수도 없는 혼과 육의 욕망의 도가니로 빠져 살아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는 사람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옷마저 벗어버리고 고함 지르고 자해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이 광인은 옷마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곧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옷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겉에 드러난 외적인 수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내적인 부끄러움까지 가르친다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건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전혀 가려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면 어떤 인간관계가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가시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몸이 베베 꼬고 있는 모습을 설교자가 직접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는 자기는 실천하지 못할 일들을 그런 삶을 강요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자를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크게 보지 않겠어요?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적나라하게 서로 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안에는 별의별 좋고 나쁜 생각이 다 들어있는데 그 생각들을 상대가 알게 된다면 끝 아니겠어요? 바로 생각하기도 싫은 전쟁 속에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옷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관계도 사람들과 맺어 나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어주신 이 옷의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의 회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아니면 짐승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초인적인 힘으로 산과 바다 사이를 산과 무덤 사이를 누비면서 고함치고 다녀요. 이는 영적으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서 육체의 요구대로만 산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먼 이방 땅까지 찾아오셔서 이 광인과 만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추종자들을 보내주는 정말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 땅까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이방 땅 가라사까지 오셨나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잖아요. 아마 이 광인은 여기 살면서 시체도 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한 땅입니다. 사람도 부정하고 장소도 부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으면서까지 이 광인을 만나요. 이곳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부정한 곳인데 왜 오셨을까요? 이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주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또 누가 데려갈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그것도 그 위험한 광풍을 뚫고 이방 땅, 부정한 땅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 위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광인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아멘. 특히 나같이 우리같이 쓸모없고 망가지고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방 땅에 버려진 한 광인의 영혼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행히 이 광인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라도 했듯이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전번에 부를 때의 명칭과 뒤의 내용이 틀리죠. 귀신들도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귀신들도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광인에 대해 예수님은 다짜고짜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그는 군대, 원문에는 레기온 연대 귀신이라고 나와 있죠. 레기온이라고 대답합니다. 약 6천여 명에 되는 군대가 이 한 광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름이에요. 즉 악령 하나둘이 아니라 군대만큼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고백이 되기도 하죠. 이는 이 광인이 쇠고란 것에서 끊으며 자할 정도로 힘이 센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광인에게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서 나오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 그에서 나와 자기들이 머물 다른 장소를 물색합니다. 걸어서 광인에서 나온 군대 귀신 때는 마침 인근에 방목되던 돼지 떼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그 돼지 떼를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이 귀신들을 몰살시키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걸어서 가는 더러운 귀신들을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우연히 이 돼지떼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봉변을 당한 걸까요? 아니죠. 돼지는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것들은 부정한 것을 한 곳에 몰아넣으시고 한꺼번에 처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통쾌한 장면이죠. 성경에 나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악한 영들까지 일시에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이 광경을 보고 통쾌하고 할렐루야 외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본문은 이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왜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강구했을까요? 사실 따지면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요새 한 마리에 다 큰 돼지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돼지 1000마리면 그 값이 얼마예요? 10억이 돼요. 10억.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 동네 한 미친 사람을 살린다고 동네 사람들이 정말 애써서 키우는 돼지 떼를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이 미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살기 힘들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는 차라리 돼지 2000마리를 구하고 한 미친 자를 버리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는 우리가 아직도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의미 있는 일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 역시 세상에 헛된 재물 대신에 한 영혼을 택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돼지 떼와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들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현대인들 안에도 역시 이 부정한 돼지 떼들이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의 악령들은 갈만한 다른 곳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지를 않아요. 더구나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혼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로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이 잃어버린 수많은 현대 우리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한 죄인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헛헛한 인생의 헛헛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광야는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영과 혼과 육이 피폐해진 우리 현대인을 대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걸어서 광인에게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 사람의 영혼의 자리에 부정한 돼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한 마리만 들어가도 곧 새끼를 치죠. 이는 수많은 돼지가 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도박에, 약물에, 섹스에 수많은 돼지들의 점령당한 우리 현대인들의 자아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돼지들이나 바라는 이 돼지의 욕망들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이 이 돼지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더 먹고, 더 소유하고, 더 군림하고, 더 교미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현대인들의 욕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입니까? 정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입니까? 돈과 명예와 성욕을 갈구한다면 그 사람은 돼지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돼지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돼지 2천만의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바다로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이는 돼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돼지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까지 함께 몰살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2천마리나 되는 고뇌와 분면들을 단 한 번에 몰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 자기 안에 자리 잡은 깊은 고뇌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고통을 홀로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헛된 욕망들을 일시에 몰살시키고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의 코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듯이 여러분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썩어질 욕망에 시달려 죄짐에 찔려 죽었던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나와서 이 돼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돼지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올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끝나서까지 2천만 년 되는 돼지를 그냥 가지고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다 몰살시켜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인생의 영과 혼과 육을 망가뜨리는 이 더러운 욕망들을 바다에 몰살시켜버려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단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힘차게 마음을 모아 그들에게 찾아 나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2024년을 잘 정돈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전도의 꿈 펼치는 우리 기쁨 장로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